기경계하고 김연계하겠습니다. 삼보의 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권리 없는 삶을 사시면서 그 생명들을 일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성기신론 압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어디서 구입했는가 하면 봉연사가니까 이 봉연사 이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시큼해가지고 글자도 잘 이렇게 지워진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불강사에 지금 대성기신론 강의를 하거든요. 이걸 맡겼더니만 그 다음 주에 오니까 한 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이걸 복사를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표를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이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할 차례죠? 15페이지. 45. 네? 45페이지. 아, 또 많이 나갔네. 어디 지시간. 네, 45페이지. 자, 봅시다. 네. 그렇다고 앞에 33-1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생멸이 불생불멸이며 불생불멸이 생명인 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멸만을 알아차리는 작용이 무명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생멸과 불생불멸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리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아리야식 특징은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포섭하고 삼란만상 모든 걸 다 포섭하고 모든 걸 생기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생불멸하고 생멸이 결합되어 있는 하합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가에서는 이 하합상을 깨트려야 된다 하고 이제 어록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 선종이 이제 이 대성기신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을 아주 중요시해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성가에서 하는 수행 단계는 적각 깨닫는 법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대성기신론은 차츰차츰 닦아가는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종에서는 대성기신론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수행 체계도 다르고 수행 단계도 다르면서도.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딱 봤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해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 해통. 모아서 하나로 통하게 하는 해통법. 그게 부처님 법은 해통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생멸이라 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생기하는 부분에 속하고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포섭하는 부분에 서로 통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아리야식은 모든 걸 다 포섭하고 생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생멸만을 알아차린 작용이 문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개성도 잘 보시면은요, 항상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칠판에 적었지만, 재행무상시 생멸법과는 그 생멸법에 대한 얘기.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미락이다 하는 그 다음 부분에는 불생불멸에 대한 얘기. 생멸 다 소멸해버리면은 정멸이 생멸에 소멸한 정멸이라고 하는 불생불멸인데 그게 세상의 즐겁니다. 이렇게 건강경도 개성도 딱 보면 딱 그래 돼 있어요. 범수유상 개시헌망 이랬어. 그러니까 물론 모든 현상 허망하다 하는 이 생멸법을 얘기. 근데 약견 재상 비상 적견절에 모든 상이 상 아닌 물론 열애를 본다. 이거는 불생불멸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멸에서 불생불멸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의 수단은 생멸에서 불생불멸 상태로 들어가는 수단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마타는 이제 집중 명상이고 위파사나는 분석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그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사마타 관, 위파사나 관 이렇게 하면은 그 관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은 하나는 직관이고 하나는 추론을 쓴다는 거죠. 직관을 쓰는 건 되게 알아차림 정념으로 하는 거.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대성불교에 와가지고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추론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마음의 본성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직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직관이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캐치가 가능한 거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 없는 진여, 불성, 공성 이런 말 쓰잖아요.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런 걸 캐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추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추론을 사용해 가지고 그 진여가 드러날 때 직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수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관과 추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보죠. 무명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가 생겨나고 그것에 따라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생겨 인식이 발생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무명 때문에 생멸만 알아차리는 무명이라 했는데 무명은 사물을 어떻게 이제 보는가. 무명은 사물을 고정되어 있는 걸 보고 분리시켜서 보고 스스로 실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내가 보고 있다면 다 무명이에요. 사물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는 거. 그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생멸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 그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뭘 깨닫지 못한 상태냐 이렇게 하면은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이나 상호 의존이나 실체가 없는 무자성 공을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가 생겨나고 그것이 따라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생겨서 인식이 발생하며 인식의 내용을 기억하여 대물림하게 된다. 이 과정 전체가 마음의 의가에 생겨난 의이다. 이 의 5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죠? 예. 자, 여기 이제 그 깨닫지 못한 상태, 불각이기, 깨닫지 못한 상태가 생겨나는 게 이제, 바로 이 세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리아식에서 생겨나는 부분은 이 우주, 삼라만성 우주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에서 생겨난 모든 존재들의 특성이 뭐냐 이러면은 마음이 만든 것. 한영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 있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아리아식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환기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 몸뚱아리도 아리아식이 만든 거고 삼라만사 이 우주도 아리아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아리아식의 영역에서 하나도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사는데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언어를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인다. 이것을 이제 한번 맺혀서 반전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지 이런 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 알고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도 말이죠. 이게 좀 결국 이 생멸문, 심생멸문을 공부하는 것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아마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이파사나. 근데 이런 공부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성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삼매에 들어서 그 등진한 삼매를 얻고 그 다음 진여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대성 기신은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지관 상수를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등지라는 선정을 얻어서 진여삼매랑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성 기신론을 보면은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지관 상수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진여삼매를 의지해 깨달음을 얻는데 진여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그 색계심의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딱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가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지간상수락 하는 부분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타성 1편이 되고 난 뒤에 선정을 하도삼매를 얻고 그 속에서 바로 공적 영지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얼른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이 생략이 되는가? 마음의 본성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같이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얻어가지고 다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말 분석 이파사나는 이것도 없는 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 하도를 참고하시는 분들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나오질 않는 거. 왜 안 나오는가 하면 그냥 선바해가지고 하도 붙들고 수행하면 다 다뤄보시면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선정에서도 엄청난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이제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문수경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고, 또 선문 단련설 같은 거, 서장 같은 이런 걸 이제 쫙 보면은 그런 게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도 보면 우리나라 강원의 구조도 보면은 이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 가는 이유가 앞에 미래 이론적으로 쫙 배우고 난 뒤에 화두 참고하러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바로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건 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기본선언이 지금 생겼지만은 기본선언 생긴 것도 참 좀 늦었다 이래 보는 게 틀림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 수행에 들어갈 때 진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고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뒤에 가면 이제 수행 신신문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면은 수행 경계가 자기가 탁 나타났을 때 그 수행 경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사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선지식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자기가 점검이 돼서 아 이게 무슨 경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더만. 근데 그건 분명하거든요. 알 수가 있는데 만일에 선지식을 찾아다 또 다르서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수행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지식이 누가든지 책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전이나 논수나 어록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공부를 하고 자기 수행을 하면은 그 경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식이 물어도 선문답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제 옆으로 갔죠? 자, 또 봅시다. 첫째는 업식이다. 연기 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힘이 무명에 의해 마음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움직이는 인식이라는 뜻이다. 이거는 이제 업식이라 하는 것은 주객 미분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기 이전 상태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업식이라 그래요. 근데 업을 갖다가 원효 스님께서는 동량,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 최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무명인데 이 업식은 마음의 주객이 나눠지기 전에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둘째는 전식이다. 전식이라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을 이제 주관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마음에 의해서 대상을 분별하는 인식 주체가 성립된 상태를 뜻한다. 주관이 생겼어요. 셋째는 현식이다.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 자체가 각가지 경계로 나타난 것을 뜻한다. 자, 이게 업식, 전식, 현식 다 아리아식인데 현식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 자체가 각가지 경계로 나타난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리아식이 객관화돼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 개는 전부 다 아리아식의 현식 부분이에요. 그래, 그걸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책도 아리아식에 나타난 대상이고 책상도 아리아식에 나타난 대상이고 사람의 모습도 아리아식에서 나타난 모습. 저 나무라든지 땅이라든지 별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아리아식에 변현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앞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최신 과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남들이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가 예를 들어 통습이란 책이라든지 맛이란 무엇인가, 공간의 마음을 살린다, 향기의 취향 과학자, 그 다음에 내과학 다수 이런 쭉 봤는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 세계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랍니다. 이 세계는 없다.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진실이다. 근데 그 파장이 이렇게 귀로 오면은 이걸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죠. 코로 오면은 코가 분간기 역할이가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냄새를 맡고, 이 파장이 가시광선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파장이 길고 짧은 걸 감지해서 색깔로 인식하고 모양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서는 나타나는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럼 마음의 현상인데 그래도 우리는 얘기하면 그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분석해보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에도 그 남님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같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 뭐 의식으로 분석해보면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으로 분석해보면 없다. 이렇게 하는. 그 분석하는 게 이빠사나예요.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러면은 환영과 같이 봐야 된다. 환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환영과 같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유식의 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데 중간 학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식에서 마음의 현상이라고 다 얘기를 해버리지만 중간 학파에서는 대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이 존재한다 보이들 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존재하냐 연기한다 이렇게 됐어요. 연기. 그러면은 유식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 중간 학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인 같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파장의 세계라 하는 거는 그 파장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고 시간을 매 순간 변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런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세계를 유식 학파에서는 마음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 학파는 마음의 현상이 아니다. 실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지면 머리 아프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둘 다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얘기하잖아. 둘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 돼.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걸.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펜이 있어. 뒤쪽에. 위. 이 뭐예요? 여기 눌러야 되는 거 같아요. 펜으로 대신 이게 뭘 닮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생각돼요? 발가락. 야, 이게 제 신형이 맞네. 보면서가 이게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건 이렇게 잘 서지지는 않더라. 내가 해보니까. 세 번째, 모양, 색깔. 저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이래서 맛, 촉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각,
지금 이제 요걸 여기 저장되는 거랍니다. 요거 현식이죠. 그럼 여기에서 현식이 어떤 걸 현식이라고 그러면요, 요건 법이잖아요. 법. 요거 모양,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은 눈, 귀, 코, 혀, 목. 네, 요건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전부 다 현식입니다. 그래서 현식이라는 게 모양, 색깔이 현식이고, 소리, 냄새, 맛, 촉감이 현식이고, 우리 눈, 귀, 코, 혀, 몸이 현식이고, 법이 현식이에요. 법이라고 이걸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법이라고 말을 썼을 땐 되게 여러 번 거쳐서 나타난 거는 전부 다 법이에요. 얘기하자면 보십시오. 눈과 색이 만나가지고 시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각에서 다시 이제 눈을 통해서 색깔을 보고 그 정보가 나타나기 법이에요. 그러면 서로 인연해서 나타나는 건 다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 개념 같은 그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있어도 뭐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건 대상이 있어서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생각들은 전부 다 대상에 의해서 나타난 생각이 다시 인식 대상이 돼요.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인식 대상이 돼서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런 건 다 법에 해당합니다. 추론도 법에 속, 예? 추론도 법에 속하나요? 추론? 네. 추론은 수단을 얘기하지. 인식 수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나타나는 시각을 통해서 청각, 구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시 의식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현식이 알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식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이 세계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거죠.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다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진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논할 때는 이제 어떻게 논하는가 하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관에 들어간다 했죠. 관. 자, 관으로 들어가면 가는데,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이 오건의 영역으로 들어오죠. 오건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쪽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가면은 요거는 이제 범부의 범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불각인데 그냥 범부의 깨달음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들어가면 왜 이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알아차림, 이 관의 내용이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면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멸에 해당합니다. 멸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것,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벌써 지나간 일이니까 소멸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지나간 과거를 소환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반성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3번만 반성해도 칠제 악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칠제 악업은 대개 뭐하러 가는가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하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난 뒤에 알아차리는 것은 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의식 영역에 들어오는 거, 요거는 이제 상사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사각이라고 하는 상사는 비슷하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린아이들 보면 어른하고 똑같은 이구 구미를 가지고 있지만 덜 성숙해져. 그래서 상사각의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 여기는 초지까지 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을 할 때 즉각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있었던 걸 탁, 한 달 전에 그때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 그러면 한 달 전에 있었던 걸 지금 반성을 하는 건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루 전에 있었던 거 반성을, 아이고, 하루 전에 있었던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나가고 나는 반성은 늦어요. 1시간 전에, 아이고, 그거 좀 빠르다 하시면 그것도 늦는 거죠. 그럼 자기가 뭘 할 때 즉각 아는 게 중요해요.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가 얘기한 줄 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는 거죠. 자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은 이의 단계로 오는 겁니다. 이의 단계는 이제, 상사각으로 오는데, 저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을 하고, 음식 어떤 뭐 씹을 때도 음식 이렇게 씹으면 감각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강당에서 그걸 배우셨죠? 이 바로 공양할 때 소리 내지 말라고 다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소리 내지, 난 옆에 사람 이게 피해를 주다고. 다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뜨거닥 이렇게 하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마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송강사 있을 때 그 뭘 가르쳤느냐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알아차림 열심히 해요. 걸어갈 때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하고 법당 문 열 때 덜컹 그냥 넣지 마. 잡은 줄 알고 땡기면 땡긴 줄 알고 또 내려서면은 그냥 신발 찬다 우왕좌왕 할 게 아니고 조각과 발밑을 보듯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서 하라고. 밥을 먹을 때도 잡으면 잡는 줄 알고 놓으면 놓는 줄 알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조용해져 버려요. 얘기하죠. 근데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왜? 다 알아차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도 시끄러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기 미얀마에서도 수행을 할 때도 한 중국계 싱가포르 스님인데 그냥 들썩 주저앉아서 음식 먹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이러니까 노스님이 이제 코칭을 할 때, 인터뷰할 때 당신은 앉을 때 샷대를 몇 번 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앉을 때 이렇게 천천히 앉으면서 샷대를 이 감각 알아차림하면서 앉고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수행을 하는 단계가 2단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감각 알아차림, 감각 왜 알아차리는 줄 알아야 됩니까? 감각은요, 고통의 원인이에요. 윤회의 원인이 감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알아차림 하게 되는 경계는 염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 알아차리는 경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럼 모든 이 감정의 생각이 감각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감각을 단속을 하면 감각이 무상 관찰해버리면 무심 상태로 들어가고서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길이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단계가 지금 의식 영역에서 지금 상사가 가는 게 이제 자량도
그다음 자량도락 하는 데는 법과 지혜를 식량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늘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문도 하고 이런 데 지혜를 자꾸 정량시키고 어렵고 힘든 사람 계속 도와주면서 복을 쌓아요. 그런 식량을 쌓아가면 수행해가는 단계가 자량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기하자면 이 단계에는 여기 이제 처음에는 자량도로 간단 말이에요. 자량도. 그 다음에 이제 가행도예요. 가행도는 지관 상수하는 거지. 지와 간을 상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견도가 오는 거죠. 견도. 이 견도가 이 마지막 단계예요. 견도가. 그럼 이 견도가 뭔가 하면 초지입니다. 초지. 예. 초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치면은 수다원도에 속합니다. 수다원도. 이지가 수다원가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초지 경지들은 상사각입니다. 이때 이제 법신 보호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요 2단계를 가는, 2락하는 말은 뭐, 이건 생각이 다 소멸해버린 것을 다시 소화하는 단계라면 2락하는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어가는 걸 체크하는 거죠. 생각이라면 그런 걸, 생각을 순간순간 바뀌는 걸 체크하는 게 염기적각이라는 말을 쓰죠. 예, 여기서 말하는 생각염이죠. 염기적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야, 칠판 바꾸니까 제 글씨가 명필을 바뀌어. 생각이 일어난 적각 깨닫는 거죠. 뭘 깨닫냐면, 보조국사님이 각을 갖다가 각파락하는 말을 써요. 각파. 깨트린다는 말을 씁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깨트린다. 그런 것보다는 생각이 생기면은, 일어나면 생각이 흔적 없음을 캐치하는 걸 깨달을 각이라는 말을 써요. 각파라는 말을 써요. 그 왜 그러나 좀 순간순간 일어나는 걸 체크해 가는 거죠. 예. 지나간 것을 아이고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건 늦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면 아주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라시리 영역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 2지부터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표가 다 있으면 여러분 드리는 표가 있는데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수분각이라는 거 있습니다. 수분각. 네. 수분각은 이제 어른의 깨달음이에요. 2지부터 해가 이제 7지까지 가는 게 말라시계 영역이에요. 2지부터 7지 영역입니다. 7지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부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생각이 머문다 해서 주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면 앞에 했던 걸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네, 앞에 했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머물주자는 왜 머물주자를 쓰는가 하면 요 말라식이 이 아리아식의 요게 전식을 요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식을 볼 때 이거 내 것이다. 내 것이는 아소라는 말을 씁니다. 내 것이라고 이래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리아식은 24시간 깨어있는 의식이 심청의식이에요. 의식이 늘 깨어있기 때문에 말라식을 그 아리아식을 쳐다보고 저 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식은 내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하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사병이라고 그러나? 상사병? 혼자서 그 생각, 그건 뭐라 하나? 이 아리아식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라식은 아리아식을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상사병 걸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는 이 수문가의 경지는 뭘 하는가 하면 이 말라식은 아견, 아치, 아만, 아예 네 가지의 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식은 자의식이래요. 자의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아의식이에요. 이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이 자아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식이에요. 의식상에서 내다 하는 거 전부 다 말라식의 영향을 받아서
내다 하거든요. 이 잠재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아견은 견도에서 없어져 버리고 아예 아만 아치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2지부터 7지 사이에서 쫙 없애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관이 요까지 오면 본부각이지만 이게 싹 지나가지고 의식 영역까지 쫙 오면은 상사각인데 이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면 이거 묘관찰적이 바뀝니다. 이 그 유식의 입장에서 보면요. 묘관찰지로 바뀝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한 번에 다 얘기를 하죠. 찰자 이랬습니다.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됩니다. 이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묘관찰지로 바뀐 이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는 심청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청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말라식의 영역으로 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상사각에서 수분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뭘로 바꿔버리는데 묘관찰지가 이 말라식을 평등 성질로 바꿔버립니다. 평등한 성품의 지혜로 바꿔버려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팔지, 여기 이제, 현식은 볼라 그러면 팔지 경지 갑니다. 팔지. 여기 팔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수분각 영역인데, 팔지오만 이 현식이 전부 다 물질 경계로 나타난 그 현식이기 때문에 팔지를 색자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라식의 영역을 벗어나서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현식을 만나게 됩니다. 현식을 만나야 돼. 누가 그럼 가느냐? 평등 성기에 가는 게 아니고 묘관찰지가 갑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묘관찰지가 아리아식의 영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가? 말라식의 영역을 지나서 예, 평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아를 다 없애버리고 아리아식이 말라식이 뭐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아식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현식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현식이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제8지 경지로서 소송으로 치면 아라한과에 속합니다. 소송 아라한과에 속해요. 소송 아라한과에 속하고 색자재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똑같은 몸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십지보살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전식은 이제 구지인데 구지는 심자재지입니다. 심자재지 쪽에 이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업신을 타파하는 경지에 가면은 십지보살의 경지 이르게 되죠. 십지보살 경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식을 타파하고 전식을 타파하고 업식을 타파할 수 있는 십지보살 경지 가면은 국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국토. 그래서 한경에 보면은 세계 성취품 같은 데 보면 보살이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은 만큼 능력이 되는 만큼 환경을 만들어서 중심 구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를 들되려면 십지보살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아미타 극락세계는 누구냐 이지.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생각해보 왜? 국토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국토도 보살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근본 문명을 이제 타파하거든요. 근본 문명을 타파하면 이제 구경각이에요. 자, 구경각을 이제 생이라는 거. 생, 주, 이, 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을 자 처음 이 생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신초기
신무초상.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구경각에는 마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걸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다. 그래, 최초의 한 생각이 착 올라오는 걸 탁 깨트려 버리니까 깨닫고 보니까 애초 처음부터 생긴 적이 없는 거예요. 무자성이에요. 그게 구경각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 아리아식은 뭘로 바뀌느냐? 대원경지로 바뀌는 겁니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대원경지. 대원경지로 바뀌는 순간 요거 시각, 청각, 후각의 촉각 이건 뭘로 바뀌느냐? 성소작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 바뀌게 하는 주범이 누구냐면 묘관찰지, 의식입니다. 이 묘관찰지라는 이 지혜가 말라식 영역으로 들어가서 아래식 영역으로 들어가서 싹 다 바꾸고 이제 감각까지 마지막으로 싹 다 바꾸고 있어요. 수행이 주체하고 관리 있기 의식이 수행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묘관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참 중요한데 어느 스님한테 물어보면 아리아식이 수행 주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리아식이든 말라식은 수행 주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가 안 되고 감각은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수행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의식은 수행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인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상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표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드리는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 어쨌든요, 요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업식, 전식, 현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식이 알고 보면 눈에 보기 들리는 이 세 개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그 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대상화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세상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합니다. 최신과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일은 최신과학을 통해서 이해시키면 좋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살면 각가지 현상이 사라진다는 게 대선 기준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과학에서는 이 세상은 이 두뇌, 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이래 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존재의 마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불교하고 그건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뇌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두뇌가 뇌가 그렇게 한다 하는 걸 얘기하면 비판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비판이 가능하냐? 예.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서 흘린 눈물과 슬퍼서 흘린 눈물을 이 두뇌는, 뇌 세포는 구분 못한다. 내가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 기뻐서 흘린 눈물인지 슬퍼서 흘린 눈물인지 이 뇌 세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적은 해요. 어떤 부분에 막 불이 오듯이 딱 반응은 오는데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서 그 기뻐서 흘린 눈물인지 슬퍼서 흘린 눈물인지 구분하는 건 마음이 하는 일이다.
뇌신경세포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치 뇌신경세포가 모든 걸 지시를 내고 모든 마음을 만들어내 모든 걸 하는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달라이라마 스님은 한 번에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는 거죠. 예, 딱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뇌신경세포는 마음이 생기는 통로, 마음이 표출할 수 있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치매 걸린 사람 있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은 뇌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자기 배우자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몰라요. 근데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사물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이거죠. 뇌신경세포는 결국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얘기를 하죠. 그 뇌신경세포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불교적인 사고를 갖고, 뇌과학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추천할 수 있는 책은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지은 건데, 이분도 뇌과학자인데, 이분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얘기를 해요. 이게 뇌신경세포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환경이라는 게 없으면 뇌신경세포는 작용을 안 한다. 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상호관계,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노인들이 후각이나 미각이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치매가 오거든요. 왜 치매가 오는? 외부의 자극이 약화되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세포라고 얘기하는 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 뇌신경, 그러니까 뇌과학은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아마 유식사상과 근접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아리아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뇌과학자들은 정보라 하는 게 어디에 그럼 저장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요게 머리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학습하고 관계되는 부위가 있어요. 해마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락하는 부분이 학습과 관련되는 뇌신경세포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는 밤 되면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뇌피질을 다 옮긴대요. 그러면 뇌피질에 전부 다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정하겠는가 하는 거죠. 왜 뇌과학자들 주장한 대로 딱 하면은 모든 심리학은 다 엎어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식을 주장하는 심리학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뇌피질에 다 입력되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럼 그게 맞느냐는 거죠. 이진경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진경이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서울대 교수인데 공간노무 수의연구실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여 년 전에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발견을 함으로 해서 프로이드 이전의 모든 철학은 그 앞에 다 엎어져 버렸다. 그의 무의식을 발견하기 이전의 철학은 불완전한 철학으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대단한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프로이드는 불교를 접하지 못했죠. 칼 융은 접했어요. 자서전을 본만은. 그리고 이 유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은 불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식 사상이 그냥 크죠. 알고 보면은.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돌연 내과학이 등장해가지고 딱 그렇게 모든 정보가 내 피지에 저장된다 이래버렸으니 이거는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될 건 얘기죠. 아마 맹분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 진실이라 그러면은. 근데 불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럼 부파불교 시대에는 없었느냐?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잘 생각해보면 아시게 돼요. 부파불교를 배우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는 10년이나 20년이나 그 이후에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사이에 10년, 20년 사이에는 그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요. 부파불교 시대.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한다 하는 10년 전, 20년 기억한다면은 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나오냐 얘기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이 일미온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저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발전해서 아리아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리아식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종자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대성기신호는 종자설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종자설은 유식에 대한 가르침은 있어요. 아리아식에서 모든 걸 다 보습을 하고 모든 걸 거기서 생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종자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면 더 명확한데 종자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학파에서는 유식학파의 종자설은 덜 떨어진 학설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말하자면 그 지금의 티벳의 겔룩파라 해야 되나? 티벳 불교에서는 대개 중간학파 중에서 기류 논중학파 부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식학파 입장에서는 기분에 더럽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쪽 주장대로 얘기하면 그 말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불교 심리학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유식의 종자설은 매우 훌륭한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설명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남을 이해시키는데 종자설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물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제한은 없죠, 그죠? 대성기실문 강의는. 시간 제한이 없으면 마음 놓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으면 다 얘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네. 자, 이 현식까지 얘기했죠. 넷째는 지식이다. 인식 주관인 전식과 인식 대상인 현식이 상대한 상태에서 그냥 주객이 서로 상대하게 되면 요건 이제 전식과 현식은 아직 주관과 객관이 생기지만 상대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그게 딱 상대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서 오형과 청정을 분별하는 인식을 뜻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식할 때 지시자가 왜 붙는 줄 아십니까? 지시자가 들어간 이유
이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말야식을 얘기인데, 말야식은 저거는 분명하게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혜 지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왜 지혜 지체가 들어갔지? 지혜라 하는 것은 청정한 건데 여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혜 지자는 지혜는 말이죠. 분별, 분석의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저기 말라식은 오형과 청정을 분별하는 인식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놈은 늘 분별해요.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별하는 이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붙습니다. 지혜라 하는 것을 명확한 그 개념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도둑놈이 얻은 집을 표적으로 삼고 주인이 언제 들락날락 그런지 알고 물건을 얻은지를 다 분석해가지고 주인이 없는 틈에 가서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그 도둑놈에게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혜는 무슨 지혜라는 줄 아세요? 악지혜라 그럽니다. 악할 악자부터 약돼.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 이런 걸 남에게 나눠주고 도움을 주면서 어렵게 힘든 사람인데 늘 연민심을 갖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 분별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선지혜라 그럽니다. 얘기하자면 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 하는 것은 이제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말하는 게 톡 부러지게 말하시는 분은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다. 이렇게 계속 분석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반야지혜는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반야지혜하고 이 지식의 지혜하고는 구분해야 될 거예요. 그죠? 반야지혜는요, 그것도 역시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빠냐라 하는 말 자체가 분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 딱 찾아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야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 보고 아는 것을 반야지혜라 그럽니다. 꿰뚫어서 안다 얘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형과 청정을 분별하는 인식을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음 지식까지는 지식도 역시 뭔가 하면은 잠재의식에 속합니다. 다섯째 상속식이다. 이 상속식이 뭐냐면 바로 의식을 얘기합니다. 분별된 기억이 전후로 이어져 상응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인식을 뜻합니다. 과거의 무량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선업과 악업을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인연이 성숙되면 현재 미래에서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과거를 어긋남이 없이 받게 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난 일을 홀연히 기억하게 하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느닷없이 걱정하게 하기 때문에 상속식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식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현실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에 속합니다. 예. 의식은 의식인데 잠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의식하면 식자가 들어가면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까지 이제 의와 의식을 얘기할 때 여기 의식의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상속식은 의식은 의식이에요. 근데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의식이 아니고 그냥 기억을 하는 것, 과거를 기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걸 상속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스님 아까 치매 환자를 얘기하셨는데, 치매 환자를 예시문을 드셔갖고 얘기하셨는데요. 치매 환자들 중에 보면 이제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에 머물러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상속 여기에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관계 있죠.
사람들은 다 상속기억 다 가지고 있어요. 치매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다 이 상속이 있는데, 치매 걸린 분들 중에서는 과거는 잘 기억하는데, 현재는 기억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게 이제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과거마저 기억 못하면은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얼굴이 깨끗한 줄 아시죠? 치매 환자들 얼굴이 깨끗해요. 순진무구하고.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막 이리저리 헤아리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분별심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깨끗해요.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하여 생겨나고 없어짐. 이런 까닭에 삼계가 다 허망하고 조작된 것이며, 삼계는 욕계세계, 무색계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오영락의 세계와 물질 청정한 세계와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예, 이 욕계세계, 무색계를 다 합해서 천상, 천계는 몇 개나 있을까? 28개나 됩니다. 욕계 6개, 색계 18개, 무색계 4개. 28개의 요즘 말하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허망하고 조작된 것이다. 누가 조작한? 마음이. 그러면 그걸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그죠? 어떻게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서로가 안 맞는 같이 느끼시죠? 그거는 이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저게 현식이 있잖아요. 그죠? 현식이 객관계 노릇하잖아요. 그냥 욕계식계, 무색계도 전부 다 현식에 나타난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당연히 전식과 업식이 같이 다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따가면 아리아식이 만든 세계다. 아리아식이 만든 세계다. 이게. 그래서 상계가 다 허망하고 조작된 것이다.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경에서 뭐라는 상계 유심, 욕계식계, 무식계는 다 마음일 뿐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3개의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3가지가 있어요. 너리틀이면 5가지가 있는데 규명경길 순사는 5가지로 보통 얘기하지만 종교를 이야기하면 보편점 3개입니다. 천인교, 인간세에 태어나거나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 천인교의 가르침은 매우 쉽습니다. 도덕성을 잘 지키고 남에게 봉사하면서 보시하는 삶을 살면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소승교,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중근기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28개 천국이 있지만 저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거 아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르침이 있다. 그게 바로 열반을 얻어야 됩니다. 열반이 말로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다. 생사가 없는 자리 열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소승교예요. 그냥 대성으로 오면은 무슨 말씀? 열반이 들어있으면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자 어찌하라고? 당신 혼자 열반이 머물러서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어림도 없다. 대성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대성교는 상근기에 해당합니다. 대성교를 하시는 분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마음이 만든 환경이 지나지 않다. 여기서 말은 상계 유심이 지나지 않는다. 다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허망하다. 조작된 것이. 그래서 이 욕계식계, 무색계에는 머물지 않는다. 그냥 허망하다고 하는, 오직 마음보다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에 의해서 이 세계는 머물지 않아요. 나아가서 열반도 머물지 않는데 중생들이 허덕거리고 있는데 열반에 머물 수 안 된다.
그건 연민심이죠. 그래서 지혜와 연민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게 보살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이 정도 오마 상계가 허망하고 조작된 것이며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오면 이건 대성교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런 얘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거의 95% 이상은 전부 다 천인교다. 천인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교는 세계 종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이런 아주 그 심오한 법문하고 이러면은 꼭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 아이고 스님 말씀은 지겹고 무슨 소리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이런 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인교가 딱 맞아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죠. 그리고 남바에 갔다 온 사람은 거기 또 물이 들면은 대성을 비방하고 초기 불교 그것이 진짜 불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도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의 들은 얘기인데 존자님을 한번 친견하고 제가 이제 3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세속의 이 성가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물으면서 세속을 따라가자니 성가의 교육이 타락할 것 같고 또 전통을 고수하자니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물었어요. 존자님 이렇게 얘기해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교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발전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성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보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는 게 교육의 목적이 얘기하잖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교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초기 불교만 전부고 그게 진짜다고 매달려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기준으로 한다면.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보리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불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비선이라고 하는 내세워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없는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맞겠고 지금 시대는 자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비선사라고 자비라는 간판을 걸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저게 부산에 갔더니만 어느 큰 절에 명상을 가리키는 그 사가 강의 들으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스님들은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모르겠다고. 수행을 10년 20년 했으면 그래도 수행이 익어져서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그렇게 낸대. 그런데 가나선 수행하신 분이요? 가나선 수행하시면 되게 이제 화를 잘 내니까 아니래. 남바에 가지고 비파사나 수행하신 분이죠. 10년 이상 그거 수행했다는 분도 그래 화를 잘 낸다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자비선사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화내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거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귀로 듣기는 참 기분이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저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수행을 하기 전에도 화를 거의 안 냈는데 오히려 수행하고 난 뒤에 화를 내가 좀 냈어요. 근데 이 화를 내면 안 돼요. 10년 공부 돌아오면 타버려요. 화 내면은. 화가 얼마나 났는데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혈압계를 가져가 재봤어요. 얼마큼 올라갔는가? 바로 240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머리가 안 터진 거 보니까 내가 수행을 좀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혈압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그러고부터는. 아,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먹었죠. 그러고는. 참 황당해요. 그 나중에 가정력이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은 화를 잘 내는 집안이에요. 네, 지루할까 싶어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저는 친탁보다 외탁이 강한데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 어머니도 그렇고 또 형제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 확 폭발할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제가. 그래 여러 번 폭발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 얼마 정도 하면 외삼촌이 밥 투정을 했어요. 밥 먹다가 밥보다 죽여 그냥 아들 뺨을 죽여버려 그냥 어머니한테 들었냐. 그래가지고 너희 외삼촌이 말이지 심리를 도망갔다 아니냐. 근데 너 외할머니는 심리까지 쫓아가지고 그 아들을 짓밟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갈했으면 그렇게 했나.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물건이 하나 없어지니까 딸들을 모아놓고는 짝두를 가져와가지고 어느 년이 손을 댔는데 손모가지 잘랐죠. 이래버리죠. 외할머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영향을 내가 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잠 없어졌죠? 이제 공부를 해야죠. 자, 이제 이런 까닭에 3개가 3-2입니다. 3개 다 흠하고 조작된 것이며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란다. 기억된 마음을 떠나면 5가지 감각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은 없다. 네. 자, 이 감각의 대상, 인식의 대상 없다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까지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유의 대상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며 허망한 기억이 만든 것이므로 모든 분별은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행에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시죠? 자, 그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제가 수행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수행 진전이 없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국명상지도협회가 생기고 또 우리도 거의 이제 단체 가입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비수관 반, 극기 명상반, 자비다선반 이 3반을 이제 지도자 과정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 과정이 이제 자비수관 반에 보면은 등록해서 이제 수행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빠사나를 몇 년씩을 했는데도 수행 진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 구조라고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얘기하자면 수행 진전이 없는데 1년쯤 2년에서 수행 진전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몸에서 일어난 현상들,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들을 진짜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사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문제예요. 모양이 나타나고 색깔이 나타나고 마치 진짜 내 밖에 있는 사물같이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게 알아차림을 하는 건 대개 이제 그런 알아차림은 세간 위파사나를 한다 이렇게 돼.
세간이니까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빠산나예요. 그렇게 한번 선정을 얻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는 그냥 내가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그래서 이제 바꿨죠. 어떻게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반드시 모양이 있으면 두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 산물을 인식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그건 전부 다 감각으로 바꿔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각적인 감각이 되게, 통증은 촉각적인 감각. 감각으로 바꾸서 보면은 그것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치채는 사람. 그래서 몇 년을 이빠사나를 해도 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 한마디에 해가지고 수행 진전이 쫙 일치월장을 해버려요. 보이는 것도 감각으로 보라야겠죠. 감각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실제 내 밖에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현상들 변하더라도 그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무상 관찰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감각이라고 딱 생각을 바꾸고 보면은 변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 관찰 끝에서야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바깥 대상이라 하는 게 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분별하는 것도 전부 다 뭘 분별하겠어요? 스스로를 분별하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내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수행도 그렇다. 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명상 깨달음을 원하다 부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빠사나가 들어온 지가 20년 넘었는데, 제가 이 미얀마가 수행을 할 땐 1세대에 속합니다. 92년도에 가서 수행을 가서 93년도에 들어가서 1년을 수행하다 왔기 때문에, 그럼 나이가 20살 같으면 판단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빠사나 센터가 굉장히 많고 수행하시는 꽤 많지만은 안타깝게도 출세간 이빠사나보다는 세간 이빠사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 어디 걸리느냐? 그것을 감각으로 바꿔서 보지를 못하는 이유예요. 그게 안타깝게도. 근데 이 한 가지가 수행 진전을 주는 겁니다. 그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건데, 하물며 수행하면, 눈 감고 수행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더 말 나이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컵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죠. 정말 이 컵이라 하는 게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사물인지, 우리 마음이 만든 사물인지, 이 찻잔도 마음이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거나 안 그러면 비난을 하거나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논리적 설명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 한번 얘기해보죠. 그냥 감상하듯이 이 컵이 어때요? 네, 감상으로. 예? 제 감상으로. 예, 그냥 이쁘네. 예? 이쁘네. 예뻐. 자, 정산 스님 어때요? 아무 이야기는 했겠지. 컵에 대해서. 네, 반짝이네요. 반짝이. 네. 자, 사민이 스님이 한번 얘기해보지. 색깔이 둥글고 예쁩니다. 예? 색깔이 둥글고 예쁩니다. 둥글고 예쁘다. 자, 세 분 얘기들을 하자면은 이
컵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세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하나예요. 결국 여기다가 내 감정과 이쁘다 하는 감정이죠. 그죠?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감정과 생각을 덮어서 씌워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컵은 있지 않느냐고 우리 덮어 씌웠지만 바탕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이 사물의 존재를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서지지 말고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독립돼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고 독립돼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독립된 게 아니잖아. 제 손에 들려있다가 나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건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깨지는 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존재한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독립돼 있거나 관계를 떠나야 되는데 관계를 떠나 있지도 않고 독립돼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모양과 색깔에 관한 건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름 지어서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고 시각적으로 있게 보이는 거는 이 자체가 화학 반응을 지금 일으키면서 차근차근 변하기 때문에 1초 전의 컵하고 1초 후의 컵은 전혀 다른 것이다. 계속 바뀌어가요. 차근차근 바뀌어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내 밖에 따로 있는 같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하는 건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인식론리 이야기에서 이 얘기하는 거는 깨닫는 수단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관과 추론이다. 직관은 혈량이라고 그러고 추론은 비량이라고 그러죠. 얘기하자. 이 두 가지가 깨달음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다 있는 같이. 그래서 눈이 보인다고 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수행할 때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코칭할 때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나타난 현상, 아름다운 막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나타나서 환희심이 막 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런 이야기하면 그 환영이니까 그런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도 생겨요. 네가 멋진 걸 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 그럴 때 이거의 내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봐야 됩니다. 변한다는 거 보면 진실하지 않고 전 마음이 만든 것이 알 수가 있지 않으며 이걸 얘기해. 당신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들이에요. 밖에 실제 물건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송강사 있을 때 한 의사가 자기 다니면서 자기가 수행 현상이 있던 어느 스님 물어도 다 얘기를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도 한탄을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송강사만이 하고 어떤 다사태를 갖다 부르고 아마 그 수식감이다 뭔 수행했겠죠. 그런데 가나성 풍토에 있으면 그런 걸 명답 안 하잖아요. 저도 그때는 수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얘기하는. 지금은 굉장히 뭐 수행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엉터리를 하는 사람 많고 그래가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내가 바르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으며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그죠? 고성이 티베트 고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 자리에 머물 수만 있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선사는 마음을 서장에서 이렇게 마음은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다. 처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뭘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 이런 소리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니 모양이 마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뭐 그냥 무심코 지나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누구냐면은 해가 스님입니다. 달마 스님이 그런 얘기하죠.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 손을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찾아보니 찾아도 모양도 없고 색깔을 아무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내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니라. 막 깨닫잖아요. 또 삼조 승찬 스님이 이제 거사로 있을 때 이조 해갔은 제가 문둥병걸 이리가 무슨 죄를 지었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 죄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해 주겠다. 제 죄를 아무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너희 죄를 다 사해 줬는데라. 바로 깨닫 못잖아요. 그걸 출가해서 삼조 승찬이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본질이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는 막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법문 듣기 전에. 그래서 결론에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그런 결론에. 무시무시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깨달으면 안 오더라고. 마음은 마음 스스로 볼 수 없다라는 말 하고요. 스님 아까 감각을 보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서로 이해해야 되나요? 마음이 이제 둘로 나눠지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고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으면 마음이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심상의 세계는 마음이 마음을 보는 세계고 심체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심체의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있죠.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에 들어가면 구경각이에요. A하잖아. 그래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 뒤에 대선 기준원에 가면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정념에 머무르라. 정념에 머무르면 주객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서 바깥 경계를 알래 알 수가 없고 마음의 모습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됐다 안 됐다 하거든. 지금 이제 원래부터 자비수간 지도자반에는 명상지혜를 논하다. 그걸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 책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대승기신론을 근거로 하는 수행법을 제시한 거예요. 상세히 제가 얘기해놨어요. 근데 아주 좀 미흡하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보강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때가 무분별이 시작입니다. 주객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지 주객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됐다 안 됐다 하다가 딱 머물게 돼가지고 안과 밖에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전주일치라고 그래요. 그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러고. 예.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수행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이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단계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방법은 예. 남바이파사나에서 하는 방법.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승이파사나, 대승 사마타 수행에서 남바이파사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혜가 확실히 전제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파사나 16단계 첫 번째 지혜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이 대승 이파사나도 보면 인연의 생멸하는 현상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파사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남바 이파사나는 알아차림으로 분별해요. 알아차림 직관인데 직관을 분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 현상을 지켜보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이거는 정신작용의 과정이고 몸이 일어나는 현상, 물질 현상의 과정이구나. 이거 좀 다르네 하고 딱 구분되면 첫 번째 지혜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정신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똑같은 패턴을 생겼다 사라졌다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일어나고 사라지면 구분하면 두 번째 지혜예요.
그때는 모든 건 조건에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도 모든 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두 번째 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조금 더 가는 거죠. 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나. 사라진 것은.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보는 거죠. 모든 현상이라 하는 거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 하는 거는 지나가는 안 돌아오네.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네. 현재는 머물지 않는데 이렇게 알면 이제 무상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은 허망하다. 변하니까. 그걸 만족스러운 게 없구나. 우리 외모에도 만족스러운 게 없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족스럽지 못해 사람들이. 마찬가지 현상이는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걸 고라 그래요. 이 고락하는 게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 모든 것은 뜻대로 안 돼요. 그럼 무아라.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세 번째 지혜예요. 네 번째는 막 사라지기 시작. 다섯 번째 지혜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다 사라진 것하고 몸 소멸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 삼법인을 전제로 해서 삼법인 이해에 의해서 몸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게 사라졌다는 지혜를 얻어요. 얘기하죠. 근데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몸이 사라지는 그건 집중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얘기하죠. 경계가 다른 겁니다. 그 두 개는. 그러면 이제 우리 법기명사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유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코칭 멘티를 하면은 이 뒤에 그 수련생들이 그것을 이제 들어서 지혜가 생기는 문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지나고 이미 지나서 없고 오지 않은 것은 어제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제 그 반복함으로써 지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죠. 그거는 문해예요. 사유 생각하는 사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빠사나는 알아차림으로 전부 다 구분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알아차림의 직관을 얘기할 때 추론과 직관은 양적 차이는 있지만 질적 차이는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직관에는 알아차림에는 판단 기능이 있고 비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알아차림에 뭘 동반하는 삼바지 않나라 해가지고 바른 알미 항상 동반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지혜는 두려움이 생겨요. 몸이 사라져요. 일곱 번째는 막 만족스럽지 않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딱 가면 되돌아보는 지혜가 다시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가면은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기죠. 왜 초연해질까? 매도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초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실체가 없다 하면 그때 이제 익어지기 시작했다. 12번째 지혜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반전이 생겨요. 삼법인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고지멸도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게 이제 사념처 중에서 법념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현상들이 다 사라져. 모든 현상이 다 사라지고 이때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었는데 그마저 싹 사라져 버리고 마음의 영역으로 딱 들어와 버리고 그때는 이제 바깥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자리 들어가 버립니다. 여식으로 하면 주객이 없는 자리고 그냥 얘기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까지 매일 일어나고 스사라지는 걸 보다가 12번의 단계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버려. 마음이 정지가 되어버려. 마음의 모든 기능이 올 수도 스톱 되어버려. 그리고 13번째, 14번째, 15번째
도의지에서 16번째 열반에 들어가 버리고 얘기하죠. 열반은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딱 수업돼 버린 상태. 근데 꼴이 머물지를 않아요.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소승이빠사, 그래. 그 대승이빠사는 네. 대승이빠사는 어떻게 하는 건데? 어? 그 대승이빠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대승이빠사는? 지금 말씀하신 건 소승이빠사라고 하셨잖아요. 대승이빠사는 또 달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승이빠사나를 얘기를 지금 한 12번 단계부터 죽이기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성 사마타 수행에서 제극적정심에서부터 무분별이 생기세, 분별이 없다 하는 건 죽이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주일치로 가면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노력, 거기에는 내가, 그렇게, 끼어드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중이 잘 이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더 익어지면 등지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요. 등지. 등지는, 욕계심의 선정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아주 익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는 자리인데 그건 주객이 사라진 자리는 아니에요. 완전히 주객이 하나 된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이제 되면 노력 없이 집중이 이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안 해도 집중이 잘 이어지는 상태. 그러다가 이제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겨요. 첫 번째 마음의 경안이 막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경안이 생겨요. 온몸의 기운이 쫙 뻗쳐가면서 몸이 막,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몸이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면, 자기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선행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든지 아무리 멀더라 가서 선행을 하고 그리낌 없이 아이고 뭔데 다음에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머물 수 있는 하늘에 비가 오고 나니 말리 개인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 기쁨이 있고 몸이 가볍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사마타를 성취한 단계예요. 사마타의 산매예요. 그게. 그 앞에는 사마타를 수순하는 단계라면은 그런 상태에 딱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무분별 상태를 완성한 상태예요. 그때는 인식 대상도 없고 모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색계 초선은 아니에요. 욕계 선정도 아니에요. 색기심 선정입니다. 그 상태에 비로소 몸과 마음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려면 그냥 하면 좀 힘들죠. 중론이라든지 능경에서 말하는 분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대의 사구 분별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분석력이 너무 강하면 선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분석하는 힘을 늦춰요. 또 선정의 힘이 너무 강하면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정의 힘을 낮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와 간, 사마타 이파사나를 완급 조절해가면서 계속 가요. 그런데 나중에 분석하려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철제 무와 무자성 공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관산매, 이파산 산매가 일어나요. 이파산 산매가 일어나는데 그때도 똑같이 경안이 일어나요.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겨요. 그래서 산매가 탁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마타 산매와 이파산 산매가 하나가 탁 돼요. 하나가 되면 그걸 공산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 늘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공성에 대한 지견이 없이 단지 집중해서 무분별 상태에 들어간 것은 백날 해도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 논설에는 그렇게 얘기해놨어. 그래서 대선 사마타 수행할 때는 공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집중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빠사나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빠사나의 마음은 공성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관 상수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삼매 속에서 무분별이 지혜가 생겨요. 분별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거는 마치 성가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와 같아요. 공적하다가는 안가박이 텅 비어서 분별이 없다는 얘기고, 지근선이 안다가는 아는 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그 공삼매를 이제 일행삼매라고 성가에서는, 그 다음에 대성기신론에서는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이름은 세 가지가 다 다르지만 같은 진여삼매고 같은 공삼매고 같은 일행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산매도 같은 네? 금강산매도 같은 아닙니다. 금강산매는 아닙니다. 금강산매는 언제 그런 금강유정이라 금강에 비유되는 산매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십지보살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지관상종 가행도예요. 차원이 다른. 예,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분별지는 가행 무분별지라고 해요. 진여삼매 속에서. 두 번째 무분별 정체 바른 본체로서의 무분별지, 그것이 바로 견도의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후덕 무분별지가 있어요. 그거는 후덕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덕지는 딱 생기면 바로 초지에서 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견도에 이르러서 무분별지에서 견도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러면 그 깨달음이 뭐냐는 거죠. 주객이 없고 중생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법신을 이뤄요. 법신보살이죠. 그게 견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성 이빠사나 쪽으로 가는 사람도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남방 이빠사나 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반이 들어가는 거는 생각해보면 초지에 들어가는, 초지에 얻을 때는 수다원 도거든요. 근데 똑같이 열반이 들어가는 것도 수다원 도가 있고 수다원 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법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남방 이빠사나 소송 이빠사나 열반을 얻었다면 그것을 보리심을 일으켜버리면 그럼 초지보살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드린 책에는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하는 게, 그게 순수 이빠사나를 근거로 해가 이빠사 16단계를 쭉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사무량심을 넣어요. 사무량심이 이제 잘 알다시피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생을 위한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리심을 탁 이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방 이빠사나나 북방 사마타 수행을 공유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든 저 수행을 하든 현상을 얼마든지 해서 수행이 갈 수가 있는. 어떤 사람은 대성 사마타로 해가지고 대성 이빠사나를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빠사나 16단계라도 일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냥 좀 융통성 있게. 오래 한 가지만 고집할 게 아니에요. 사람 근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이 깨달음을 논하다, 지혜를 논하다, 논자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논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이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청전도론과 같이 금방지게, 아니 그런 훌륭한 논사에 비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금방진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자 성자 노스님에게, 대강백 스님에게 제가 아주 금방진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면, 석 지나가면서 저에게 증강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가문에 빛을 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금방지예요. 벌써 20년도 훨씬 옛날 얘기인데, 송강사서 86년도에 이제, 제가 송강사 강의하러 갔거든요. 예. 거기, 이제, 재무스님 이름이 무슨 훈자더라? 무슨 훈자인데, 그 스님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갔지만 실상 무연 스님이 하고 약속 때문에 송강사 가서 강의를 하게 됐죠. 옛날에 86년도에 가서 강의했어. 옛날 얘기죠. 옛날 생각하면은 참 그렇습니다. 아이고, 왜 자꾸 그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 자, 그 다음에 보고 이제, 자, 봅시다. 모든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이 실체가 없다. 요 할절 맞죠? 예. 실체가 없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 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각가지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각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건 요까지 하고 저녁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면 다 끝나버려요. 그럼 혹시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중간에. 예. 첫 줄에 생멸이 불생불멸이며 불생불멸이 생멸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33-1 예. 줄에 생멸이 불생불멸이며 불생불멸 생멸의 인줄 자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요 종이 없네요. 종 저 가져와 보십시오. 저기 자종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질문을 잘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소리는 생멸합니다. 그죠? 네. 근데 생멸이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기죠? 네. 그걸 바탕이라고 그래요. 바탕은 생멸이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멸하고 불생불멸이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이제 뭐가 나누는가 하면 가지가지 질그릇이 있지만 바탕은 똑같은 진흙이다 이랬어요. 가지가지 질그릇은 뭔가 하면 생멸하는 것이지만 진흙은 불생불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1차적인 이해가 됐죠. 그럼 요걸 생각합니다. 가지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건 생멸하는 것이지만 생각들이 소멸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은 바탕은 똑같다. 불생불멸입니다. 그 바탕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생기도 생긴 자체가 없어요.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종소리와 같이. 그래서 생멸은 자성이 없는 거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자립하는 게 없어요. 변하면서 계속 흘러가면서 흔적 안 남긴. 집은 어때요? 집은 자립하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물건이 상호조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바탕이 불생불멸한 바탕은 자립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생멸과 불생불멸 똑같이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지금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 이걸 어디로 바꾸죠? 불생불멸은 이게 불변은 안 바뀌는 거고 수연은 인연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 자, 요것도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다. 요것도 자성이 없어요. 똑같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입니다. 이걸 이제 공을 제1이
1. 제1이 공이라고 해요. 요 자성이 없는 요거는 수연을 갖다가 불공이라고 하고요. 수연은 공. 공과 불공은 똑같이 자성이 없는데 그걸 제1이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대실이라고 봐요. 이 집 있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리고 독립된 게 없잖아요. 그 자립하는 게 없어요.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거죠. 생멸을 하는 건 다 자성이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것도 어떤 실체라든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금을 비웃어요. 금은 가락지로 목걸이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지만 금은 성품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금의 성품 바뀌지 않는 건 불변이고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꾸는 건 수연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사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요즘 말은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예. 자, 예. 끝냅시다. 앉은 채로 합장 본다겠습니다.